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 재림에 대한 혼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온갖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탄이 그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으로 또 말로 심지어 바울을 사칭한 편지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속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히 미혹하고 교묘히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복음의 그 뒷이야기를 알지 못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말씀이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옳고 그른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은요,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요, 정말 옳고 그름을 사탄이 결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나라 사람들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요, 그들의 옳고 그름에는 우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고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세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혼돈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비판을 받고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사탄의 미혹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욕심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끝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던 나의 구원의 그 간증이 거짓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괜찮은데 그 욕심이 내 안에 계속 머무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요. 그것이 죄가 되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원리인 것입니다. 욕심의 시작은 시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약에 시험 드는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시험 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에 나가는 것에 대한 시험의 문제, 또 셀로 모이는 것에 대한 시험의 문제,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저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 시험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생긴 건 아닌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상에서 나오는 인류의 가장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가인은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예배를 받지 않자마자 가인은 아벨에게 미움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미움이 결국 살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미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질을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필요해서 넘어서서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요, 풍요롭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가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욕심이 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넘어서서 나의 사랑이 되는지, 그렇게까지 가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자기를 찌르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돈에 따라서 움직이나 내가 물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부터 어쩌면 사탄의 미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성히 누리지만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필요로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얼른 내려놓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탄의 미혹을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먼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어디서 굳게 합니까? 교회에서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서로 세움을 받아서 서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신 교회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더 마음을 굳게 잡고 믿음 위에 머물러서 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밭 비유가 있지요. 그 마음밭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우리가 가시떨기 하면 흔히들 말하는 거 상처 막 이렇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처였죠. 근데 그 뒤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막 불뚝불뚝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재물의 유혹,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세상의 염려로 우리를 가로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탄이 유혹하고 있구나, 미혹하고 있구나. 말씀이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도전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말씀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나의 재물의 유혹, 내가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세상의 염려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분명히 물리쳐야 될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은요 영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말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 리더의 모습으로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위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